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성령을 알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에 사람의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늘 편한 자였다가 죄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암송 9절 함께 하시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감사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박수 주시면서 찬양할까요? 전혀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는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영역을 절실한 기도 드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님 대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매일매일 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죄를 주의 십자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성과 맑게 끝이 지켜주셔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썩어져가는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지기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100명의 추수하는 교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작은 사람의 마음이 모여 하나님께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에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시온의 비로와 같은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명의 믿음의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의 영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흘러넘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 가운데 계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이날의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예배 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가지 사장 때는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 대상자들 속히 예수 믿고 거듭나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영된 교회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사업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왔지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주님,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가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다시 그 짐, 무거운 짐 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번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첫 번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신분, 직위에 대한 그 내용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어요. 하신 일, 행하신 일. 그게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직책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서 이름은 예수님 뿐이라고 했잖아요. 내 백성을 내 죄에서 건지신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외아들 주 그리스도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특별히 이제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왕이 있었죠.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의 직분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뭘 해주셨느냐? 우리의 구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건지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줄임말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한 단어처럼 우리가 이제 쓰여졌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외아들 그리고 우리 주 이 부분 살펴볼 텐데요. 자, 그 외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대충 알고, 근데 앞에 뭐가 붙었느냐? 그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외아들 이 말은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고 외아들이라는 말을 줄이면 주자가 되죠. 아들이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중에 독생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독생자.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부분을 외아들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 외아들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게 사전적인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 외아들 하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독특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관계가 독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할 때 외아들, 독생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독특한 관계라는 의미로 외아들, 독생자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독특한, 특별한 관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거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아버지, 아들, 손자 뭐 그런 혈연의 관계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렇게 설명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일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소의 아들은 송아지 또는 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강아지 아들, 강아지가 아들이니까 개의 아들은 강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들처럼 인간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솔직히 할아버지가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아버지고 그 다음에 아들이잖아요. 그죠? 모든 권한들이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고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 육체를 입고 이 지구에,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 정체성, 예수님의 원래 누구신가 했을 때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외아들로 믿는다. 이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 성부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이유. 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다? 이건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죠? 또 누구에게 뭔가를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진짜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요, 내가 들은 것들, 또 내가 한 거짓말을 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장에 딱 서가지고 판사가 이거 진짜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러면 당신 죽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으실 거예요?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미안하고 나 거짓말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줘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또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이 뭐예요?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이 뭐예요? 사기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연히 어떤 사이트에 딱 들어갔더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냐? 그러면 자녀면 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 모시고 있대요.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그런 데가. 근데 무슨 이야기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4대 성인. 성인, 거룩한 인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 존경할 만한 인물, 그게 성인이에요. 성인. 그래서 4대 성인 중에는 공자님도 계시고 마호메시라는 분도 계시고 또 소위 뭐 소크라테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사람의 어떤 말,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막 본받으려고 하고 그게 좋다고 그러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성인이죠. 성인, 4대 성인. 지금 역사적으로 정리된 4대 성인.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모시든지 믿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으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야, 예수님을 사기꾼, 위대한 사기꾼, 지금까지 사기치고 있는 분, 그럼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잖아요. 지금 그 거짓 교주들처럼, 이단 교주들처럼. 근데 그거를 성인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죠. 경배.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려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한 거죠. 주님은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언제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졌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칭찬해 주시면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공부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그 외아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우리 주 그랬잖아요. 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주님이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 외아들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주라는 말은요, 신약시대에 일반적으로 주인 또는 소유자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을요, 종이 주인한테, 신하가 왕한테, 아내들이 남편한테,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존칭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 주라는 명칭을 누구에게 썼느냐? 로마 황제한테 써요. 황제. 그러면 이 로마 황제가 단순히 어떤 주인의 의미, 소유자의 의미로만 쓴 게 아니고 이 주라는 단어가 신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신격화.
그래서 옛날 왕정 시대 때 왕들이 뭐라고 해요?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내가 신의 아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요? 조금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할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그냥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게 왕들의 그 어떤 논리였어요. 논리. 로마 왕들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왕들을 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뭐예요? 신의 아들로. 예수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원래 신이었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잠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모습은 인간이지만 나는 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경배하고 너희들 복종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주라는 거죠. 주. 근데 그 주라는 명칭을 누구한테 붙이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전에 오는 그 역사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형제가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이제 인사했는데 그리스도인들 뭐라고요?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잡혀가고 심하면 죽기도 하고 고난들을 당하고 있죠. 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의미를 이해하는 또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요 구약 성경인데요.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특별히 이제 이 성경을 이제 필사했던 학자들이요 이렇게 쭉 성경을 이제 손으로 예전에는 이제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손으로 이제 스캐너도 없고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제 복사를 옮겼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쓰던 붓을 빨거나 아니면 새 붓을 가져다가 이렇게 썼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어려워가지고 뭐예요? 못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냐? 주라고 불렀어요. 주. 그래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사람들에게 읽히려고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어요. 그래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70인역 성경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다 주라고 불러요. 주. 그러니까 이 주라는 진정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했어요. 어떨 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못 자고 그 다음에 창자국을 확인한 다음에 나온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결국 어떤 고백이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로 주인이라는 말이 고백이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가 되나요? 종이 되죠. 종. 노예가 돼요. 노예. 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무슨 이야기예요? 이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예전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왕에게, 주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주인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주인.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자, 로마서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신 사람이시니 곧 죽은자와 산자의 주가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냐? 죽은 자와 산 자, 우리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뭐가 되기려고요? 주인이 되시고 주인. 네, 늘 이야기하신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 누구예요? 예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 네. 종님들이 아니고 종들. 근데 우리는 종님처럼 살려고 하죠.
자,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희미해졌지만 성경이 번역될 때는 조금 이제 조금 의미가 더 깊었죠. 왜냐하면 양반이 있었고 뭐 천민이 있었고 뭐 했던 시절에서 얼마 안 벗어났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 듣기 싫은 말 있잖아요. 이 종놈. 옆에 분한테 했다면 큰일 나겠죠? 종놈.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는 사람 말을 하는 당나귀다 그랬어요. 인간이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키우는 그 가축들, 당나귀, 말, 소, 뭐 돼지, 강아지 하고 노예하고는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냐?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요 아무런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주인이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지금은 반려견들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잘못했다가 큰일 나죠. 큰일 났어요. 길거리 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강아지 발로 차고 막 그랬다가는 방송 나오죠. 방송. 조심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시험 들지 마시고. 멍멍이를 왜 키웠어요 옛날에? 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다고 누가 시비 건 사람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지금 이 노예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 가지로 자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를 누구라고 좀 소개해요? 노예라고 소개해요.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노예다. 이 노예하면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도 자기는 예수의 노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시니까. 근데 그 주인이 뭐예요? 자기를 생명 주고 샀어.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노예처럼 예수님 앞에 노예처럼 예수님 나를 그렇게 대하시진 않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 그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고백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라고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신앙 고백하실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누구라고요? 종, 노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귀여운 손자들이 이게 뭘 몰라가지고 할아버지가 좋다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뭘 뽑아버려요? 수염을 뽑아버려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죠. 귀여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도 따라서 해볼까? 아들이 할아버지 수염 뽑았다가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으시니까 말로는 막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노예를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어떻게 산다고 우리가? 종님처럼 산다니까요. 종님처럼. 종님이 돼가지고 주인한테 밥 한 번 차려오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종님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자,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막 질병들을 고치고 막 여러 가지 막 권능들을 행했대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이어지는 7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라.
난 너희들 모른다 그 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야. 너희가 아니야. 나는 너와 너희들과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이게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막 설교를 했더니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했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이야기 보면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했더니 막 병도 암도 막 고침받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정작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왜요? 이 사람들이 말은 주여 주여 했는데 종이 아니고 종님처럼 살아가는 종님처럼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뜻대로 주인의 그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그럼 그 정권들이 바뀌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비선 실세라고 그죠? 그 사람들 나 누구 안다고 내가 해줄게 하면서 그 높으신 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 합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런 거 연결해가지고 막 자기가 뭐 진짜 그 높으신 분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기친 사람도 있어요. 또 그 사기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종은 뭐예요?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종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바쁘셔서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아침 식사 하셨죠? 네. 어떻게 드셨어요? 네. 왜 드셨어요? 네? 살아야 되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뭐 그렇게 드셨어요? 아니면 다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인데 먹어야지. 그렇게 드셨어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입맛 거시기하게 없는데 그래도 먹어야지 하고 드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셔서 오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세상 살다 보면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도 그냥 내가 싫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걸음걸음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우리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치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통보예요, 통보.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자녀들 지금도 열심히 키우고 있지만 제일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게 뭐냐면 통보예요, 통보. 사기도 않고 지가 결정해갖고 와갖고 나 내일 어디 가 돈 이러면 안 줄 수도 없고 성질나요, 성질나.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니까 주셔야 돼요. 감히 노예가 어떻게 주인한테 그래요.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 근데 진정한 종은 뭐냐?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 가려면 언제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요. 다 끝나요. 그래서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왜?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어찌됐든 살아야 된다는 거. 자, 빌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어떤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야 당신이 믿는 예수님 대단하시네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듣게 하려고
듣게 하려고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막 강도 만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요 굶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혼자 다녔거든요. 독신으로. 근데 과연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겠냐? 아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나고 이혼당했을 거다.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온갖 어려움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도 바울은요 갑자기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줬다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아마 그런 눈 쪽에 병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찌됐든 그 자기가 사역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너 그것마저 없으면 너 교만해서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 올 때마다 빈손 안 오시죠? 헌금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또 어느 정도 신앙이 생기면 뭘 해야 돼요? 11조라는 걸 해야 돼요. 11조. 여러분 11조가 어렸을 때 모르겠어요. 10,000원에서 1,000원? 뭐 10만원에서 10,000원 하면 그렇게 크게는 안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월 수입이 1억이라고 생각해요. 1억. 그러면 11조가 얼마인가요? 1,000만. 1,000만원 11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1,000만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헌금 하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덜 먹고 덜 사게 되고 덜 하게 되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예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 예수 안 믿으면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11조 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 안 믿으면 헌금할 필요도 없고 뭐 이 주일에 이 11시에 딱 좋은 시간에 놀러 가시 좋은 시간 11시. 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대충 애들 챙겨가지고 어디 가서 점심 먹고 놀고 하기에 딱 좋은 시간에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와요. 네.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하고 어떤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것들, 다른 때는 내 마음대로 살려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 필요한 게 뭘까?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고기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해변가에서 어떤 분이 뭐예요? 와서 오라기 했더니 와서 고기 굽고 계시고 그래서 얼굴 봤더니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였을 때 사도 베드로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냐고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 이 베드로는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에 뭐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왜? 죽을까봐.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만 그랬겠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 됐어도 아마 우리는 3번 다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런 과거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고 했겠지만 예수님 뵌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질문 하는 거예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베드로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왜? 그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까지, 마음까지 다 아시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 어린 양 먹여, 내 일을 해, 내 교회를 네가 맡아서 사도로 일해, 이 이야기잖아요. 이걸 왜요?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3번이나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3번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그러신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국적인 입장에서는 뭐든지 3세번이니까 뭐 그런 거 그냥 하지 않겠냐 등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3번이라고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3번이나 진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온된 교회를 맡기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만나셔가지고 했을 때 딱 물어봤던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이 최고고 사랑이 전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노예로, 진짜 노예로, 진짜 종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사랑. 어떤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순위로, 최고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처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2명을 데리고 온 거야. 부모님 황당해서 물어본 거야. 야, 이거 뭐냐고. 저는요, 이 여자도 사랑하고요. 저는 이 여자도 사랑해요. 그래서 두 여자와 결혼하려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한 여자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들은 뭐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맹세를 하잖아요. 뭐 검은 머리가 퍼플이 될 때까지 어쩌고저쩌고 이제 주례 선생님 하신 이야기지만,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다른 여자는 뭐예요? 안 사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위에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자, 세상에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죠, 여러분 마셔야 되죠, 집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차도 있어야 돼요. 뭐 있을 거 많이 있어요. 다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이 있는 거 다 있어야 돼요. 교회도 건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월세도 내고 있고 관리비도 내고 있고 헌금해 주셔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필요하니까. 근데 필요한 것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떤 도구와 방법이지, 이게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의 목표가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 그리고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이렇게 소유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참 그렇지 않죠. 그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도구고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들이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걸 뭐예요? 사랑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 하나님 아닌 자기 욕심.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요 늘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바람둥이들이 그러잖아요. 바람 피워놓고 난 당신도 사랑해. 말이 되나요? 남편만 억울하니까 아내가 바람 피워놓고 자기 남편한테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게 말이 되겠냐고. 안 된대. 마찬가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자 여기서의 재물은요 돈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돈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꼭 필요한 수단이 수단.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없이 어떻게 이 세상 삽니까? 못 살아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돈은 결국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그 흉내를 내는 우상, 거짓신.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는 하나님 버린 적이 없는데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종, 노예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나 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12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리라. 이 말씀이 요즘 시대는 진짜 가슴에 퍽퍽 와닿죠. 금 한 돈이 얼마예요? 80만 원. 80. 돌반지 하나에 80만 원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혜수나 주실 때 돌반지 했어요. 별로 안 비쌌거든요. 또 부모님들도 해주고 또 뭐 이렇게 돌잔치라고 하면 이렇게 가족들 중에 해갖고 오는 분들 계셨어요. 이미 없어졌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은 80만 원. 와, 그냥 축의금 5만 원 되고 10만 원 되는 게 훨씬 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그죠? 자, 주의 계명들 금 곧 무엇보다 순금보다 더 뭐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돈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9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읊조리 하루 종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묵상이라고 묵상.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암송이라고 해요. 암송. 암기 아니고 암송. 계속해서 되새겨.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매일 읽어요. 자주 읽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이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누구라고요? 주인이시다. 이게 이 고백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일 뿐. 근데 우리는 소유권도 우리한테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쓰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인이 야 주라고. 왜요? 왜? 내 건데요? 그러고 있어요. 착각해가지고. 야, 너 좀 누구 좀 섬겨. 제가요? 왜요? 우리 아이들 중에 잘하는 말 있어요. 왜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 싫은데요? 싫어. 가르치도 안 했는데 싫어.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 결단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뭘 결단하셔야 되느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눈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요.
소리내서 읽는 방법이 있고요. 손으로 쓰면서 읽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양해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하라고 하신 거 있죠? 네. 하고 계시죠? 네. 목소리가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그래야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있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 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부담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94장. 그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며 그래서 그 말씀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진정한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아버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며 귀한 분으로 모시고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너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정말 그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아버지 주여 저희들 결단했사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 계시마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 사랑하고 그래서 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며 또 필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며 그래서 꿈보다도 아버지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과 믿음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오늘의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 위해 주영된 교회 위에 한우들 위해 수험생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